오늘부터는 역대하 다윗 왕국의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존속시켜 가는데, 먼저 역대상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다윗 왕국의 수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오늘 역대하에서는 다윗 왕국을 보호해 갑니다. 이 보호 속에는요, 이들이 잘하니까 보호하고 잘못하니까 보호하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했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구체적으로 언약한 것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죽음을 앞에 놔두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 가운데 유다에게 한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쓰셔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확인해 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나와도 언약이 있구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 왕의 번영입니다. 그래서 1장, 9장까지 솔로몬 왕의 번영이 나오는데 1장에서 6장 17절까지는 여호와의 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18절에서 9장까지는 왕의 형통과 명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성전이 건축이 되고 어떻게 왕이 형통해지고 그 명성이 높아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6장 17절까지가 여호와의 전 건축. 그리고 1장과 2장에는 전 건축을 준비하는 게 나옵니다.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앞에서 봤지만은 다윗이 준비를 해놨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하셔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1장과 2장에는 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나, 솔로몬은 어떻게 준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견고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견고하게 하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위대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평안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대로 지금 견고하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라는 게 번역상에 참 예민하게, 날카롭게, 샤프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 가시는 그 하나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고 창대케 했다 이 말이에요.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이건 보조주어예요. 하나님이 본주어고 솔로몬이는 보조주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도구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방법 속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과 그 피조물들을 쓰시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성막 있지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으로 가니 다윗성에는 기브온 산당으로 온 거예요. 법궤가 기럇여아림에 있다. 기럇여아림에서 옮기려고 하다가 됐어요. 우사가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 나왔다. 거기가 그 복귀가 가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가니까 계속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데려왔습니다. 모셔봤습니다. 기부공 산당 있죠?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의 지은 노다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 있는 노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1,000일을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1,000마리 짐승을 잡아 드렸다 이 말이에요. 1,000번제라고 하니까 1,000번을 드렸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런 여러 얘기를 해요. 1,000번제를 드려서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1,000번제 드립시오 해서 어떤 놈은 매 주마다 1,000번제 주일마다 드리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째 몇 번째 이런 것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게 맞는 말인가 봐야 됩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해 허락을 받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당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를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다윗 얘기합니다. 자기 아비 다윗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왕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줘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출입한다는 다스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까. 일천 문제를 들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달라고 구했습니다. 나한테도 주십시오.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언약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나머지는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는 거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공로가 아닌 언약 때에 이루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0절에 주는 이제 출입하게 하옵소서 했잖아요.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부도 재물도 존영도 원수 생명 멸하는 것도 다 하나님한테 장수도 하나님한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누가 치리하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다스리는 거. 솔로몬 백성 아니에요. 다윗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 백성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더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그 치리하기 시작,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14절에서 17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수입하고 자원을 풍족케 합니다. 이건 모세가 신명기에서 장차 이스라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수입합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구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랍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 왔더라. 금과 금이 뽕나무같이 백향목은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고 은과 금은 돌같이 흔하게 많습니다. 이것들을 수입해 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마음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말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환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삶이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솔로몬의 전과 궁 건축을 위해 두로왕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미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미 해놓은 것들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번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일을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루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여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을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니라. 누가 등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등이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여 자재 공색, 청색실로 직조하여 또 아로새길 줄 아는 공교한 기술자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하나니 내 종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2만석과 보리 2만석과 포도주 2만 말과 기름 2만 말을 주리이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들이에요. 새롭게 솔로몬이
이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서 일이 되어지는 것들이. 그런데도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쓰지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의 요청 및 약속을 토로왕 시온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다는 건 알다, 지식을 갖겠다 이 말입니다. 풍부하시다,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은금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대 공백 청색실과 가늘게 가는 대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 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의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욕벌어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인재를 적소에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준비된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힘을 합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도 힘을 합칩니다. 이는 바울이 우리 이방인도 성전을 세워간다고 했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을 세워간다. 바울이 얘기했죠. 그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다스림이 있지 않고서는 이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것을 귀한 것들을 막 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사람은요 무언가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움켜져서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허락지도 않는데 되게 해달라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17절에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공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세워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만이 아닌 이방 사람의 힘도 모아서 세워간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17절에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여 모두 15만 3,600이라 600인이라 그 중에 7만이는 담군이 되게 하였고 담군이라는 것은 이제 잡부 일을 하는 거예요. 담군이 되게 하였고 8만이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다. 신약에 보면 그렇죠. 신약교회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합력해서 성전 건축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감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일을 이루어 갑니까? 언약을 근거로 다윗에게 언약을 하고 그 언약한 근거로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담당해 가신다. 단지 피조물들을 쓰고 계시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서 피조물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건축을 쓰이는 것들을 준비해 가는데도 마치 이들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여기에서는 솔로몬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다스리라고 한 내 백성을 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놓치고 인도 보호해 가신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